할렐루야. 살모나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죄악한 것들 다 사라지고 정결케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승리하는 당신의 용사를 낼 수 있도록 정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종은 아버지 부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종이오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서오니 종의 입술 성령불로 찢어주시옵시고 친히 전하여 주시옵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다 겸손히 주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별로 길지 않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별로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잘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려 절제하며 신중하며 간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단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하는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음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죄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영적 리더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되새겨도 하려고요, 여러분. 왜 자꾸 저에게 계속 하는 거야? 하지도 못하면서 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몸부림이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는요, 교회의 치리에 대한 성경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를 목회 서신이다. 즉 목회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게 목회 서신이죠. 그 교회 치리에 관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전서인데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누가 맡으며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단이나 온갖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3장 중에서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는 누가 나오냐? 집사가 나옵니다. 권사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실 것은요, 그 당시에는 권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집사, 장로였었어요. 목사도 없는데요, 목사님? 예, 목사도 없었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되게 이 감독을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오늘 얘기하고 또 까먹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독을 뭘 의미하느냐면 뭘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금 감리교처럼 감독, 목회자,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았고요. 그냥 감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이 감독이라는 말, 에피스코페스라는 말을 때로는 장로라고도 쓰고, 때로는 감독이라도 쓰고, 혼용해서 썼어요.
헌행했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으시다가 이 감독, 장로 이런 말이 나오시면요, 요즘에 목사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목사님 정도. 근데 오늘은 꼭 그러면 이 목사님만 의미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받으셔야 될 건 뭐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감독에 해당되는 말들은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저 지도자고 우리는 양이니까 우리는 대충 행해도 되고 죄가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장으로서 남성교회를 섬기고 여성교회를 섬기고 성가대장으로서 어느 작은 조직에서라도 지도자가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느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보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과연 나는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덕목이 갖추어졌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선한 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1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기쁨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께 성도님들은요,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요, 문제가 왜 되는지 아십니까? 흥분하면 안 되지? 천천히 얘기해.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일, 선한 일 알았어. 무조건 좋은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선합니까? 아닙니다. 장로가 선하고 권사가 집사가 선합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선하고 국회의원이 선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선합니까? 하나님. 즉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뭐냐? 즉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게 선한 거예요. 즉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같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을 쭉 들으시면, 설교를 들으시면요. 여러분 단어에 무슨 단어 하나를 딱 되새기고서 들으시냐? 순서라는 단어를 딱 머리에 박아놓으신 다음에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즐겁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깥 사람들 전도하는 거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걸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난 것을 먼저 원하실까요? 우리 영혼이 그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나는 깨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서 교회에 막 사람 전도를 안 쳐놔서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일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는 거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전도하는 거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우리 가족관이 먼저예요. 가족에 대해서는 기도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권면도 안 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해서 전도왕 됐어. 하나님이 과연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순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소풍 가서 말이야, 봄 소풍 가고 가을 소풍 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안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저 인간만 미워. 우리 성도 100명 중에서 딱 저 인간 하나 미워.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소풍 가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화목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고요,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라는 것은요,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한국교회가 이걸 안 해요. 성도들이 이걸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주려마다 많은 교회들이 막 십자가나 빼곡히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내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그거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근데 화목 절대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 하나님 이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성도들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못 되고 가는 곳마다 욕먹고 그러냐?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한국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요, 이런 일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건 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서가 뭐겠냐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는 거? 무조건 내가 막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난 이제 집사고 건사고 말이에요. 남성교 여성교 회장이면서 막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하는 거? 이걸 원하시겠어요?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놓쳐요. 부흥 이전에 내 개인의 영성과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이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요, 무릎에 주님 오실 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가 10,000명을 해서 도매값으로 나도 구원받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순서를 많이 까먹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순서 잊어먹지 맙시다. 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원하는 순서, 지금 내가 하기 원하시는 건 뭔지 이거 먼저 살피셔가지고 여러분 지도자가 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품행이 바라야 돼요. 이거는 뭐 말할 거 없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 근데 2절, 3절, 7절에 품행에 대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 잡힌 일이 없어야 돼요. 더 발전해서 7절에 보니까 타인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막 교회 안에서 막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래 나간다 동네 사람들, 그 인간이 교회 다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안팎에 다 가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 생활해도 나는 걔가 교회 다니는 이번에 처음 만나요, 10년 만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걔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품행이 바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는 건데, 이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행동들. 그거를 제가 오늘 나와 있는 2절, 3절 말씀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아까 단어? 순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순서에서 걸리나? 이게 성경이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하기 가르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발음 되는 대로 써놨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2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랍니다. 가정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녁에 기도해 오실 때 남편 밥 다 해놓고 오셔야 됩니다. 네? 해야 될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해야 될 일 하셔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이건 관계없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즉, 한 가정의
충실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밥도 잘하고 애도 잘 보고 말이야, 돈도 잘 벌어주고 아내 가정일을 잘 도와주고 잘 도와줍니다. 근데 바람도 피워요. 필요 없죠. 한 가지 충실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정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절제와 신중과 단정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단어들을 제가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찾아보니까 이 절제는요, 뭐에 해당해서 그냥 술을 절제하는 겁니다. 술을. 그 다음에 신중은 일을 대처하는 자세예요.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일에 경거망다하게 신중하게 차분히 생각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정은 뭐냐?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을 좋은 일이 생기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다음보다 일이 때문에 이야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아주 초싹거리고 이거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절제, 신중, 단정으로 가만히 세 단어를 묶어보니까 뭐냐? 나 자신을 통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세 가족이 오늘 갑자기 5명이 왔어요.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앉아가지고 생활 가슴 갔다고 막 설교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막 일도 저리 뛰고 말이야.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기분 좋은 건 좋은 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한테 품위 있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지켜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막 박수 치고 좋아하죠. 나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은 절제할 줄 알지. 목사가 막 정신 빠져서 헤헤 그러고 다니고 막 교육시키고 목사님 교육 안 시키면 야 지금 교육인지 하고 다니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요, 여러분. 절제, 신중, 단정 뭐냐?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좋은 거는요, 하지 말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들에도 품위 있게 자제해가면서 그래야 다른 사람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런 거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나그네 대접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절제, 신중, 단정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뭐냐면 이거요. 자신을 절제, 신중, 단정이 뭐를 자신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주체 못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섬겨요? 못 섬겨요, 여러분. 내가 그냥 돈을 쓰는 것도요, 용돈도 절제하고 잘 절제하고 내 생활이 말이야 딱 제대로 돼 있어야, 그래서 아끼고 용돈을 해야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돈 생기는 족족 다 써버려갖고 도와줄 돈이 없어요, 여러분. 절제가 안 되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단계, 순서. 첫 번째, 한 가정이 잘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그 다음에 절제, 신중, 단정. 나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할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통제해서 자기만 수전도처럼 돈 이만큼 모고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다른 사람 먹고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도 안 도와줘.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가르침.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대접하며 2절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는 뭐냐? 가르친다는 것은요,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절제, 신중, 단정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도덕적 자질에다가 뭐가 플러스해야 되냐?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실력이.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인데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걸 다 잘해. 그래서 가정에서 충실합니다. 설교도 잘하고 애도 잘 보고 되게 잘해. 더군다나 막 다른 사람 나 자신을 통제도 잘해서 막 술 취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경고만 거 하지 않고 경건하고 아주 잘합니다. 더군다나 있는 거 나 챙길 줄 보고 다른 사람 다 도와주고 막 이렇게 도와줘.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한 시간에 이러고 있어. 왜?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목사가 목사님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기도하세요.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스스로 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좀 힘들겠죠? 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장로님이야, 속장님이야. 그래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생겼어. 속장님, 성경에 이런 말 있대. 이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몇 시인데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이것도 지나가. 다음 주 하니까 아직도 연구 안 해봤어요? 대답을 나 말을 못 해줘.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술을 멀리야.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술은 절제의 술과 좀 다른 술인데 뭐냐? 술은 보세요. 사람이요 되게 잘 넘어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한순간 넘어지는데 뭐에 넘어지느냐? 내가 정말로 교만해서 넘어진 줄 모르고 넘어져요. 진짜로. 술을 멀리한다는 뭐냐? 여러분 술 먹으면 정신 못 차리죠. 사람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도구 된다고 하죠. 도구. 예. 도구 돼요. 예. 갔다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안 돼. 분별력이.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몰라 막 그냥.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분별력을 해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느 순간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어느 순간 미혹돼가지고 잘못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 중에요 목회자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일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구름이인가 뭔가 하여튼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막 가르쳐가지고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구름이 맞죠? 구름이? 뭐 단어가 틀린가? 하여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 자기 이렇게 세대 막 자기만 바라보게 해가지고 성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 모르세요? 모르는 말고. 예, 하여튼 뭐 이랬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느 순간 넘어지는 거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술 취함이에요. 그다음 뭐냐? 구타하지 않은 관용. 이게요, 이걸 맨 마지막이에요. 구타한 사람이 뭐 있다고? 이게 뭐냐면요, 무슨 의미냐면요,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내가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입니다. 양보하고 죽어진 일이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어느 교회에 여성교회 회장님이 있었다는데 그분은 참 무던하신 분이래요. 근데 참 진실되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성도가 한 500명 됐었나 봐요. 그래서 성교회도 꽤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사람들이 그 음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성교회장. 이 여성교회장님이요 목사님한테 오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해요. 계속 기도만 해요. 근데 이미 기도만 하니까 변명을 안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자로 지켜버렸어, 교회 안에서. 근데 떠나지도 않고 계속 놀면서 기도만 해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 들었겠죠? 지켜봤어. 그래서 나름대로 살펴봤대요. 조사하고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음해예요, 음해. 이 목사님도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분이 이렇게 안 하시는 스타일의 목사님이세요. 원장님도 참다 내가지고 재단에서 어디 있겠대요. 말하고 그분은 막 울지. 나중에 근데 사람들이 어떤 한두 사람에서 이렇게 음해가 된 거 이렇게 밝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 그분한테 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참 존귀하게 높이 여김을 받았대요. 진짜 리더입니다. 십자가. 자기가 죽어지는 거야. 억울하지요? 찍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1000만 군대를 동원해서 얘를 못 쓸어버리겠냐는 거예요. 그죠? 다 말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리더의 단계예요. 순서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가정 지키는 거, 절제, 신중, 단정, 남에 대하여 가르침, 술을 멀리하고 구타하지 않는 관용.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과연 나는 이 관용의 단계까지 가 있는 리더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리더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죠? 네. 한 가정부터 걸리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런 분 없으라고 저는 믿고,
결제 신중 단정. 이건 좀 원래 사람한테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뭐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대접하는 가르치는 거 마찬가지고 여러분 술을 멀리하는 것도 꼭 여러분 분별하셔가지고요. 다 리더로 쓰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하나님 일은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돈을 싫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항상 말씀드려요. 돈에 대한 개념은요 가치 중립이에요. 돈이 약합니까? 아니요. 누가 그래요? 돈이 약하면요 여러분 주머니 다 내놓으세요. 저 주세요. 그거 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선하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돈 없는 사람 제일 유리하죠? 네. 얼마나 선한데 좋은데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돈 있어야 좋은 일 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맞아요. 가치 중립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돈을 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돈에 이건 무슨 얘기냐? 돈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도구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도가 지나쳐버리면 애착이 드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하면 지도자로서 대입을 하면요, 교회에 와서요 돈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평신도를 여러분으로 적용시키면요 영업하려고 교회 오지 말라고요. 내가 교회에 아는 사람한테 진짜 많이 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서울에 있던 교회가 되게 크잖아요. 성도가 몇몇 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험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와요. 인맥되면 보험 하나 들을까, 자동차 영업한다는 데 와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주여.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떤 애가 천년을 잘 섬기다가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어줄 줄 알았어. 안 들어줬어요. 너무 힘든 거야. 자살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목회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럼 목회자는요 성도가 돈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여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억지로 치지 말래요. 주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래요. 본이 되래요. 주장하는 자세로 아까 얘기했죠. 부탁, 관용, 죽어지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뭐냐? 리더가 되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집. 목사님 뭐 자기 집 다스리기 그렇게 힘듭니까? 제일 쉬울 것 같지만 제일 힘듭니다. 왜냐?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교회 안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술 먹고 술 취하고 다니는 거 저 보셨어요? 아니요. 못 보셨죠? 제가 어제 싸우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제가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제가 집 문짝 부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여러분? 못 보셨어요?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네. 다 못 봤죠? 저희 아내는 제가 집 문짝 부시는 거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회에서는요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요 숨기가 정말 힘듭니다. 진짜 1번부터 3번 내용이 내 마음에 그대로 체화돼서 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가정에서는 다 티가 나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되게 존경받는 것 같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정말로 남편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 가정을 치리하지 못하는 거고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가정에서조차 다스릴 줄 모르고 자기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교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가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변하셔야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좋은 것 같은데 가정만 가면 개판이야. 그럼 안 된다니까. 여러분, 빌라에비 신목사님이 책을 썼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 이거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요, 내용은 다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제목만 뭐 딱 내용이 알수 맞죠? 네. 제목만 들어도 은혜돼요. 여러분, 하나 써놓고 붙여, 책 표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출력해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 너 하는 행동이 그게 너라고. 여러분, 집에 앉아가지고요, 교회 오면 다 앉아가지고 맨날 성경책 들고 찬송하는 음악 듣고 있는데 교회 딱 하면 널브러져가지고 말이야, 야한 영화 틀어놓고 있고 말이야, 이상한 거 디스코 틀어놓고 이러고 있으면요, 그게 너라고. 그게 교회에서 성경 보고 있는 게 당신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모습이 가정에서 나와요. 진짜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그 사람 리더 세우지 말래. 리더 세우지 말래. 그래서 그 사람 막 시험 들어. 왜 저 사람 안 세우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십시오.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행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됨으로 가정을 잘 치대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아버지 쓰임받는 당신의 종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부족 없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아니든 밖이든 집 아니든 집 밖이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부흥하며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